복음 4장 46절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다시 새벽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넉넉하게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되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두 7가지의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표적이 한번 있었고요. 오늘 나타나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고침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표적, 첫 표적을 가나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이 두 번째 표적도 동일하게 가나에서 일어난 표적입니다. 4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예수님의 이름들이 좀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전에는 마리아의 큰아들쯤으로 여겼었는데요. 이제 이 이름들이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퍼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인 줄 모르고 살다가 그 이적을 본 이후에 이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인물도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서 가버나움은 약 가나에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병들었더니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병이 들었는데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들의 심신이 약해졌을 것은 뻔한 노릇입니다. 만약 내 자녀가 이런 병에 걸렸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 자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부모는 백방으로 약을 찾거나 또 그 병원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자녀의 병이 낫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인데 이 신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하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왕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고위관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힘을 통해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이 아들의 병의 원인이 귀신 때문인지 아니면은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신하가 그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 애썼을 것이며 또 이 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주인공이었던 예수께서 다시 가나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그가 예수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는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그 예수 앞에 내놓게 되죠. 47절에 보면 청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아까 그 말씀과 같이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만 청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청했다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이가 낳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배어져 있었다는 표현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보이신 반응이 참 좀 이채로운데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께 이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투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말씀도 그 비슷한 표현을 하십니다. 4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병든 아버지가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겠다 말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적 미숙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아비의 마음이 무너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쳐준다는 말도 없이 왜 이제 왔냐는 이런 말만 하게 된다면은 그 마음속에 굉장히 힘듦이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이 아버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는데 지금이야 뭐 차가 있어서 34km 먼 길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 당시는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34km는 꽤 먼 거리를 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이런 훈계를 하시니 아마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하는 다시 한번 예수께 간청을 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혹시라도 시간이 늦어서 자신의 연약한 아들이 죽을까 봐 지체하지 말고 가버나움으로 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시기만 한다면은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믿음이라기는 보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믿음,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졌던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8절 49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절박함이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함께 가자고 하는 이 아버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간청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시고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신앙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았다, 신앙이 유치하다, 미성숙했다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때 바로 답을 주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신하는 그 마음속으로 불편함이 생기고 괜히 왔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봐야 했습니다. 물론 이 이후로도 여기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본질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표적 중심의 이 신앙이 결국은 신앙 성장에 아무런 도움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함으로
잡아야 할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죠. 어쩌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고쳐지길 바라며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던 이 아비와도 같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 고쳐지길 바랐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50절에서 아비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나옵니다. 5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자고 하는 왕의 신하에게 당신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시며 가라고 하십니다. 축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처방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신하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조금까지도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아버지가 바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소식만 듣고 소문만 듣고 34km를 달려왔던 이 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를 믿고 돌아가는 그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같으면은 집에다 전화해 볼 수도 있겠죠. 아이가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확인해 보고 갈 수도 있지만 이때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버나움으로 향해 갑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말은 부정과거로 쓰였습니다. 아까 완료형으로 미래 완료로 쓰여서 계속된다는 뜻이 아니라 딱 한 번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믿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믿었냐면요. 말씀이 보통 선포가 되고 믿음이 뒤따라옵니다. 근데 하도 빨리 믿어서 이게 과거형이 돼버릴 정도로 그렇게 빨리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말씀을 바로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믿음대로 발걸음을 돌려 가버나움으로 향해 가게 되는데요. 51절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길을 재촉하였을 것입니다. 어서 집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아이가 낳은 것을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신하의 마음은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찾아오던 그때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입니다. 그런 다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회복에 대한 기쁨과 기대가 가득 찬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처방전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충분히 그랬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중도에 자신의 믿음대로 아들이 낳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간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이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멘으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사실 여기에 있는 문제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저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서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문제의 처방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아이의 병이 낫게 되고 살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52절, 53절 말씀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아들이 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이 왕의 신하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가나에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거고 이 말씀대로 될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가버나움으로 왔던 것인데 여기에는 이 일로 인해서 다른 것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가족들,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신하가 먼저 믿음으로 인해서 아이의 병이 낫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면 왕의 신하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는 아무런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34km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표적만을 쫓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예수님을 못 받게 되지만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신하는 그 믿음에 대한 축복으로 그와 그 가족까지 모두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누렸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야곱의 경우도 그러한데요. 창세기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에서를 만나 화해를 해야 되는 이 야곱, 과거의 형인 에서를 속인 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당장 에서에게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겠다는 말씀은 없으시고 자손이 많다,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마저도 당장 눈앞에서 지금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약속을 믿은 대로 야곱은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에서 12지파가 태어나게 되고 이제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힘이 있으며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말씀의 힘은 천지창조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더 명확해집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리고 한 장 더 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이 말씀 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천지가 모두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에 왕의 신하가 만나는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오던 길을 되돌렸음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과 동시에 34km 밖에 있던 아들이 낳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자 죽어가던 아들이 즉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크고도 또 복잡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몫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과 또 물로 포도주가 된 표적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인들이 믿고 순종함으로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영광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은 이 은혜는 가나에서 시작해서 근처를 넘어 가버나움에까지 흘러갑니다. 신하의 믿음으로 인해 먼 곳에 있는 그의 집안의 모든 이들에까지 은혜가 흘러갑니다. 은혜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해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요함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복음의 최소 단위는 나를 넘어서 내 가족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앞에서 내가 표적만 구하게 되지만 믿고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삶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구속사 일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떨어질 때마다 그 답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고 이제 그 부요함을 다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내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